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인구조사는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 북극이나 남극에 바다 위에 이제 빙산들이 떠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빙산들은 수면 위에 올라와 보이는 빙산들은 아주 작은 얼음 조각에 불과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는 그보다 훨씬 크고 거대한 얼음 뿌리가 그 밑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물 위에 보이는 부분만 보고 배가 부딪혔다가는 침몰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도 바로 이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진짜 실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우리가 보게 되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이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인구조사의 행위만 놓고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가 백성의 수요를 통계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유익해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보이는 그의 행위가 아닌 보이지 않는 그의 내면의 문제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마음의 숨은 동기가 훨씬 중요하고 거기에 있는 악과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라는 것은 이렇게 항상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마음에 숨은 악과 죄가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기도라는 행위 자체보다 그 기도를 하는 마음의 숨은 동기죠. 봉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것만큼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봉사라고 하는 드러나는 행위가 아닌 그것을 행하는 마음에 숨은 동기를 우리들에게 물으시고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인구조사가 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왜 그렇게 큰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사탄의 충동질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1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자, 성경은 오늘 이 본격적인 인구조사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다윗이 왜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 최초의 시작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게 무슨 대단히 특별한 어떤 이유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를 충동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기록된 이 사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의 사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간교한 그런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사탄이 됐든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던 간에 이 사탄이 하는 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옥과 멸망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죄를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저지르는 실수와 잘못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 충동적으로 벌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언제나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성과 본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이런 것들이 잘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할 때는 마치 내가 변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예전과는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말씀의 지배력이 약해지고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바로 그때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눌려져 있고 감추어져 있던 죄의 본성을 충동질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뭔가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잠시 우리의 죄된 본성이 눌려져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것은 우리의 은혜가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언제든지 다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소유욕을 부추겨서 충동 구매를 하게 만들죠. 또 우리의 마음, 음란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부정한 관계를 맺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이 당한 일이죠. 또한 우리의 혈기를 충동질해서 충동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악과제로 이끌기 위해 충동하고 부채질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이렇게 사단이 나를 충동질했기 때문이니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결국 근본적으로는 사탄의 잘못이다. 아마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사탄을 탓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악과제도, 우리의 어떤 실수와 잘못도 사단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성경이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충동질이라고 했어요.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충동질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세력과 그 영향력이, 그 힘이 대단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의 힘과 영향력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 성경은 사탄이 다윗을 통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을 조정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를 부추겼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충동질해도 그것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의지와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안 하기로 우리가 선택하면 사단이 아무리 충동해도 그 결정에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아무리 이 사단이 우리를 부추긴다고 해도 내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충동이 일어날 일이 없겠죠. 사탄은 없는 것으로 절대 우리를 충동하지 못해요. 우리가 결국 사탄의 충동질에 휘말리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게 뭡니까? 속이는 자보다 속는 자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탄이 되었던 사단의 하수인이 되었던 그들이 원래 하는 일은 속이고 충동질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휘말리고 속는 것은 그것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죄된 욕심과 욕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악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오늘 이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간 것은 바로 다윗 안에 내재되어 있던 자기 죄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가 벌인 일에 대해서 핑계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충동적으로 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충동 구매, 충동 쇼핑, 충동적인 혈기,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죄와 욕심으로 일어난 일을 사단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더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행위가 아닌 마음의 숨은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2절에 이 다윗이 내리는 명령만 놓고 보면 도대체 이 인구 조사가 왜 그렇게 나쁜 건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셨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왜 이것이 큰 문제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수면 위에 떠 있는 빙산이 아니라 그 수면 아래 숨겨져 있는 그 빙산의 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오늘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사단의 충동질을 받아 인구조사를 실시하려고 할 때 지금 이 일이 잘못된 결정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의 신하 요압이 알아차렸어요. 뭔가 지금 이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요압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충직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이 일을 중단해 주실 것을, 이 결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그가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왕이, 다윗이 이 요압의 요청을 무시해요. 그리고 이 요압을 재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다윗의 첫 번째 문제가 드러나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자, 이제껏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려고 할 때 절대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없었어요. 언제나 다윗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백성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것이 그의 선택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할 때도 성경에 보니까 그가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였다 그랬어요. 또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에도 다윗은 나단과 상의했어요. 그리고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다윗이 그토록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전쟁을 벌일 때도 반드시 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출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물었고 두 번째로는 백성과 상의를 거쳐서 모든 일에 신중을 다하며 죄송합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하는 이 일에 있어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물었다거나 아니면 백성과 상의했다는 말이 없죠. 오히려 요압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을.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집 부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와 욕심이 충동질되고 그래서 이것으로 비롯된 결정이 이루어질수록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의 근원이 우리의 악과 죄로부터 비롯된 것일수록 우리의 고집이 발동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내 야망과 욕심이 은혜로 잘 통제되고 다스려질 때는 말씀과 공동체에 묻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이 우리의 욕망을 충동질하기 시작하고 그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발동한다고요? 고집이 발동한다고요. 마치 이것이 아니면 내가 죽을 것처럼 마음이 조급해져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귀를 닫는 거예요. 큐티책을 덮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권면도 무시하면서 내 결정과 반하는 그러한 처방이 오면 그때부터 외치는 게 뭐예요?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뭐냐고. 당신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냐고. 이딴 소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표현만큼은 김양재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서 꼭 해야겠어요. 여러분, 이딴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같은 세상에, 심지어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오늘 같은 세상에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남이 하는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권면하고 말씀으로 왜 지적하고 외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외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동체가 사랑으로 외치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뭘 하냐? 당신들이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냐? 이딴 식으로 말하면 아니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부리는 고집의 대부분은 거의 다 쓸모없고 쓸데없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늘 거꾸로 해요.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고집 부려야 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양보해요.
그런데 반대로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할 문제에 있어서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날마다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말씀과 공동체에 묻지 않고 사탄의 충동에 이끌려서 우리가 고집 부리고 행동하고 결정한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연적인 문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 왜요? 첫 번째로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열매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다윗이 전임자 사울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이 인구조사는, 다윗의 인구조사는 악한 것임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고집을 꺾기 싫어서 말씀도 안 듣고 큐티도 덮고 공동체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집 부리는 나 때문에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식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는 고집을 꺾고 하나님과 공동체에 겸손히 묻고 상의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인구조사가 무엇이 문제인가? 두 번째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을 통해 드러나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벌였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인구의 총수를 조사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고 싶어 했던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칼을 뺄 만한 자, 즉 군사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다윗 안의 내면에 가득 찬 이 삐뚤어진 야망과 욕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껏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군대였나요? 아니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군사의 수나 무기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승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말라고 다윗에게 내린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말이나 병거를 가지지 말 것과 또 상설된 군대를 가지지 말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전쟁이 벌어지면 그때에 따라서 군사들을 모집하고 출정하도록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당시에는 상설화된 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서서히 착각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그가 이룬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이 가져다 준 것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군대를 모으고 더 큰 힘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이 심각한 착각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그렇게 통치자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셨던 게 뭔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강한 군사력을 요구하셨나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큰 나라를 요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가 다시 목자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부흥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윗이 거듭된 승리와 성공을 거두게 되니까, 그 성공을 맛보게 되니까 그 맛에 다윗이 중독된 거예요.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었던 이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 역전되고 뒤집어져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돈 잃고 건강 잃고 또 우리가 가정이 풍비박산 나서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는 하나님, 살려만 달라고, 하나님 은혜 밖에는 내가 구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만 구하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좀 먹고 살만해지고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욕망과 야망이 덩달아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외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집, 더 큰 차, 더 많은 월급, 더 좋은 노후 보장,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도 멀어지고 말씀도 멀어지고 예배와 공동체도 멀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금 다윗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로만 살아가던 다윗이 개구리 올챙이인 척 생각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군사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니 하나님은 바로 그 안에 숨어있는 이 교만의 악굴, 이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오만함, 이 교만함이 하나님의 분노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과거에 어떤 실패와 무너짐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셨습니까?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다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악하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치셨습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셨다고 했는데, 여기 개역개정에서 악하게 여기셨다는 표현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괘씸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의미상을 봤을 때는 예전 한글 개역 성경에 이 괘씸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괘씸하게 여기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구조사는요, 드러난 이 인구조사 자체는 하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다윗이 그 옛날 목동으로 양이나 치고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렇게 울며 불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그 올챙이 적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착각하는 이 다윗의 교만함과 오만함,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 안에 가득 차 있는 교만과 오만을 치심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다윗이 이 하나님의 치심이 바로 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것을 곧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항상 우리가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치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깨닫는가? 이게 항상 우리의 슬픔이에요. 여러분, 이제 구속사의 복음을 이게 전하게 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묻고 또 묻는 질문이 있어요. 심지어는 양육을 받은 분들도 또다시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고난이 아니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아니, 고난 없이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없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왜 고난이 아니면 안 되며 고난 없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는 것이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예수 잘 믿으면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불행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를 향해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죄 지을 모든 준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조금만 떨어지고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사단이 즉시 우리를 충동질하여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죄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향해 달려나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이 치심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거룩의 길로,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유독 제 주변에 가까운 곳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죄 가운데 넘어졌다는 슬픈 소식을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이번 주 초였어요. 우연히 이제 교계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우리 안산에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크고 유명한 교회 한 부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만 그 교회에 담당하고 있던 한 청년과 7개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그 아내에게 들키고 드러나서 아내와는 이제 이혼 소송에 들어가고 그 목사님은 교회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고 교회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목사님이 부정한 관계로 7개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심을 당한 거예요. 이뿐이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어요. 또 저의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시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을 하다가 유료 음란물 사이트를 보게 되었대요. 거기 가입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목양실에 있는 컴퓨터로 이 음란물을 결제해서 보는데 그 결제하는 것도 세상에 핸드폰 결제로 해서 수년간 돈을 들여서 그 음란물을 탐닉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알려졌느냐? 목사님이 자꾸 핸드폰 결제로 음란물을 결제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요금에 이게 청구돼서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목사님의 핸드폰 요금은 업무비로 해서 교회에서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재정을 맡은 장로님이 자꾸 보니까 몇 년째 너무 많은 금액의 핸드폰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장로님이 이걸 추적해 보니까 목사님이 수년째 음란물을 결제해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10년간 너무나 은혜롭게 잘 섬겨오던 교회에서 해임을 당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연이은 이 두 소식을 접하면서 제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분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분과 저의 차이는 드러난 죄인이라는 것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라는 그 차이뿐밖에는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무슨 행위적으로 물 불륜을 해간다거나 무슨 음란물 사이트를 뭐 이렇게 탐닉한 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제 숨은 악과 죄, 제 안에서 제 마음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짓는 이 음란의 악과 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만방에 백주대낮에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도 고개 들고 못 삽니다. 저도 목회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분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그냥 단지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 오늘 그 이야기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었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두 분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은밀한 중에 행한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드러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이 너무너무나 수치스럽고 아픈 하나님의 치심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치심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그를 다시 살리고 그를 다시 거룩하게 하고 그를 다시 회개케 하여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다른 게 있겠습니까? 왜 이분은 드러내셨는데 저는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왜 이분들은 드러내셨는데 여러분들은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타이밍의 문제일 수 있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것일 수도 있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버리심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비록 이런 일에 있어서 제가 드러난 것은 없겠지만 이미 저에게도 하나님의 치심의 사건이 여러 번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저를 치셨던 사건이 있고 또 아내의 암 사건으로 하나님이 저를 치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고집을 부리며 그렇게 죄악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금 치시는 사건으로 저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치심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기에 그것마저도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고난이야말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위해 주시는 사랑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거룩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오늘 나의 죄의 결론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치시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고난의 때에 내 죄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는 행위가 아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다윗의 악과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윗을 징계하심으로 다시 그가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죄의 충동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하나님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치심의 사건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텐데 바로 그때 우리는 이것이 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나의 거룩을 이루어가고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고 죄를 향해 달려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그 죄를 사모하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날 때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치심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사 우리의 범죄함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악된 고집과 또한 교만과 오만함을 꺾어내고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100% 죄인인 것과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치심의 사건 가운데 나의 범죄함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주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